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네, 봄이 오는 것 같았는데 갑자기 또 날씨가 조금 더 추워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렇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차가운 마음들이 정말 눈 녹듯이 녹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네, 우리 앞뒤로도 저 멀리 계신 분에게도 더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좋은 일을 행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인터넷을 보다가요, 남자들이 절대 빠져나오기 힘든 무한루프라는 그림을 보았습니다. 사진을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시작은 여자가 화가 납니다. 남자가 미안해 라고 하면 여성분이 뭐라고 얘기하죠? 뭐가 미안한데, 뭐가 미안한지 모르면서 미안해. 그러면 다시 또 미안해. 알면서 그래? 다시 또 미안해. 모르면서 미안해? 잘못했어. 알면서 미안해? 잘못했어. 뭘 잘못했는데? 알까요? 모를까요? 모르면 다시 또 미안해. 네, 남자들은 끊임없이, 남자들이 절대 빠져나올 수 없는 무한루프, 미안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아내가 혹시 여러분에게 이렇게 묻는다면, 혹은 여자친구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묻는다면 여러분 무엇이라 대답하시겠습니까? 여보, 요즘 나 살쪘지? 네, 어떻게 대답해야 될까요? 라고 이야기하면 큰일 나죠. 아니 라고 이야기하면 옛날엔 살쪘어? 이렇게 됩니다. 한 여성의 남자친구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내가 이사를 했는데 새로 페인트 칠을 해서 문을 닫으면 페인트 냄새 때문에 머리가 아파. 그렇다고 문을 열으면 매연이 들어와서 기침을 많이 하게 돼.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유명한 드라마에 나왔던 대사죠. 이때 남성의 올바른 대답은 과연 무엇일까요? 문을 닫아야 될까요? 문을 열어야 될까요? 네, 올바른 대답은 너 괜찮아? 네. 굉장히 누군가가 대화를 할 때 그의 의도와 대화의 그 사람의 마음을 파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남녀 관계에서도 갈등이 생기고 서로 서운한 마음이 드는 것은 그 말을 하는 사람의 마음을 몰라주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에스겔서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요, 에스겔의 이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이 에스겔은 예레미야와 같은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는 제사장 가문의 제사장 가문 출신의 엘리트였는데 에스겔의 나이 25세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5년간의 포로 생활 이후에 그러던 중 그발 강가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에스겔에게 임하게 되었고, 그때부터 에스겔이 선지자로 활동하게 됩니다. 여러분, 25살이라는 그 어린 나이에 포로 생활을 하고 있던 이 에스겔의 마음이 과연 어떠한 마음이었을까요? 에스겔의 마음이 어떠한 마음이었을까 곰곰이 생각해 볼 때 저의 머릿속에는 한 가지 단어가 떠올랐습니다. 절망. 여러분, 절망이라는 단어를 생각할 때 어떠한 느낌이 드십니까? 절망이라는 것은 사전적인 의미로 보면 소망이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희망이 없다,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생각이 될 때 우리는 절망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곤 합니다. 사방이 꽉 막혀서 어디로 도망하거나 혹은 숨을 곳이 없는 상태, 도저히 인간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두려움과 공포, 그것이 바로 절망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이 처한 상태가 바로 이 절망이라는 단어밖에는 설명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들은 약속의 땅 가나안도 빼앗겼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였던 성전도 완전히 파괴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여자와 어린아이들은 종이 되었고 남자들은 죽임을 당하였으며, 또한 하루하루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라고 생각될 만큼의 고된 노역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이렇게 절망 가운데 빠져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부르셨습니다. 온갖 우상 숭배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죄악이 가득했던 그 이스라엘의 죄악을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셨고 그들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또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겠다 약속의 말씀도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너무나도 유명한 그 마른 뼈 골짜기 환상입니다. 2절의 말씀을 보니 오래전에 아주 치열한 전투가 있었는지 그곳에는 완전히 마른 뼈들이 많이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라고 주님께서는 물어보십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주님께서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물으실 때 주님의 마음, 주님의 의도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주님의 물음에 에스겔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것이 겸손의 표현으로 주님 가능합니다 라는 표현인지, 혹은 에스겔도 마음속에 반신반의해서 설마 되겠어요 주님? 이런 의미로 주께서 아시나이다인지 어떤 것인지는 확실하지 않으나 저는 이 질문에서 에스겔의 대답과는 상관없는 주님의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라는 이 하나님의 질문에는 인자야 내가 이 뼈들을 살리고 싶구나라는 주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뼈들을 살려야겠다, 이 뼈들을 살려야겠다라는 그 주님의 의지 말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주님의 이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저는 본문을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하나님의 이 마음을, 뼈들을 능히 살리고자, 이 뼈들을 살리고자 하는 주님의 마음이 먼저 우리의 마음 가운데 깨달아져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본문 11절을 보십시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 에스겔 37장의 마른 뼈 골짜기의 환상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예언한 것입니다. 그런데 11절에 나타난 이스라엘 족속의 말을 한번 잘 보십시오.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겪으면서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니, 스스로의 삶을 돌아보니 마른 뼈와 같이 다 말랐고 소망이 없고 철저하게 멸망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스스로 절망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주님은 마른 뼈 환상을 통해서 구원과 회복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오늘 우리의 삶에 비춰보면 어떻습니까? 혹시 이 자리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꼈을 그 절망과 좌절, 그 아픔을 느끼고 계신 분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스스로 생각하기에 나에게는 더 이상 소망이 없다고 좌절하고 눈물 흘리는 분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래전 절망 속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과 회복을 선포하셨던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도 소망과 회복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과연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회복시키실까요? 두 가지로 정리해 본다면 첫 번째로는 말씀으로 회복시키시고 두 번째는 성령으로 회복시키신다는 것입니다. 먼저 주님은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십니다. 4절 말씀을 보십시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절망 속에서 회복으로의 첫걸음은 말씀을 듣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모두 멸망했습니다. 그 멸망의 원인이 무엇이었습니까? 처음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부터 다윗이 왕이 되고 다윗에 이어 솔로몬이 왕이 되고 또한 그 이후에 모든 왕들이 세워질 때마다 하나님의 요구는 딱 한 가지였습니다. 여호와의 길로 행하며 하나님의 법도와 명령을 지키라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남북으로 이스라엘이 갈라진 후 몇몇 선한 왕들이 나와서 그들이 대담한 종교 개혁을
종교개혁으로 하나님께 칭찬을 받았는데요. 그 내용을 살펴보면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법도와 명령을 지켰을 때 그들이 선한 왕으로 평가받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스라엘의 왕들이,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심지어 제사장과 선지자들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고 결국 그들은 철저하게 멸망당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 포로기를 겪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했던 이 사역들은 표면적으로는 성전과 성벽을 건축하는 것이었지만 결국 공통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세우는 사역이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 예수께서 이 땅의 약한 것을 고치시고 억눌린 자에게 자유를 선포하시고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이루신 분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회복의 출발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른 뼈와 같이 절망 속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졌을 때 그들이 변화된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꼭 필요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선포되어질 때에 우리도 비로소 회복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시흥교회 공동체 여러분, 회복의 첫걸음은 말씀으로 나아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포된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절망에 빠져 있을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고통과 아픔과 슬픔과 눈물이 가득 차 있을 때 더욱더 열심히 말씀의 자리를 사모하십시오. 그리고 주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우리 시흥교회 공동체 모두가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은 성령으로 우리를 회복시키십니다. 7절과 8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글로 읽으면 엄청난 사건이기는 한데요, 사실 이 장면을 우리가 직접 눈으로 본다고 하면 굉장히 좀 무서울 것 같습니다. 어쨌든 말씀에 따라 뼈가 이리저리 붙어서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가죽이 덮였지만 여러분 어땠습니까? 생기가 없었다. 그때 주님께서 다시 한번 에스겔에게 말씀하십니다.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 생기는 생령 혹은 성령으로 우리가 번역하곤 합니다. 그런데 9절의 말씀을 보니까요, 독특한 표현이 나오는데요, 사방에서 생기가 온다는 표현입니다. 요한복음 3장을 보면 예수님과 니고데모와의 대화가 나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은 성령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이처럼 생기와 성령은 어떠한 장소나 혹은 시간에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영향력은 그야말로 막강합니다. 골짜기에 죽은 자들이 있는데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생기가 들어가니 그것이 큰 군대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앞서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이스라엘의 회복과 우리의 삶의 회복이 시작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만으로 혹은 말씀을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날까요? 우리가 말씀을 이해하는 것만으로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본문의 마른 뼈 환상에서 말씀이 선포되어졌을 때 그 뼈에 뼈와 살과 가죽이 있었지만 죽은 자와 같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외형적인 모습은 회복되었지만 내적인 회복이 되지 않아서 그 속에 영이 없는 상태, 생명이 없는 상태가 되더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 속에 생기가 들어가게 되었을 때 여러분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마른 뼈가 큰 군대가 되었습니다. 형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 살아있는 생명력을 갖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시흥교회 공동체 여러분, 우리의 삶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해하는 데만 그쳐서는 안 됩니다. 말씀을 지식으로서 가지고만 있어서는 아무런 영향력도 가지지 못합니다. 말씀을 행하고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야 우리의 삶에 그 말씀이 실제적인 영향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삶의 회복도 그때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의 힘만으로는 불가능하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반드시 생기, 즉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분명 주일에 예배를 드리고 새벽에도 예배를 드리고 수요일에도 예배를 드리고 금요일에 나와서 기도도 하는데 열심히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데 분명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머리로는 이해하고 그렇게 살아야지 하고 다짐하고 우리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지만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여러분 쉽게 한계를 느끼지 않으십니까? 그것은 아마도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지혜만 의지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말씀대로 사는 것, 말씀을 실천하며 말씀을 열매 맺는 삶은 반드시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시흥교회 공동체 모두가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회복을 경험하고 또한 그 온전한 회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른 뼈와 같은 이스라엘, 주님은 그들을 회복시키고자 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생기로 그들을 회복시키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오늘도 여전히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십니다. 말씀으로 회복시키시고 성령으로 온전케 하십니다. 이것이 분명한 은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회복의 은혜를 경험했다라고 한다면, 이 회복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며 살아간다고 한다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 회복의 은혜를 이제 우리는 사명으로 연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15절에서부터 28절까지의 말씀에는 한 왕이 다스리는 한 나라에 대한 예언이 나옵니다. 주님은 에스겔에게 한 막대기를 가져다가 그 위에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쓰고 또 다른 막대기 하나를 가지고 와서 에브라임 막대기 곧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쓰라. 그리고 그 막대기 둘을 서로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라고 주님은 명령하십니다. 내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약속하시지요. 이 말씀은 나누어지고 흩어졌던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족속들을 다시 하나로 묶어서 회복시키실 것이라는 이 상징 행동을 통한 예언의 말씀인데요. 보통 6.25 기념 예배나 혹은 남북 통일을 기대하면서 자주 설교하는 본문으로 사용됩니다. 분명 틀린 해석은 아닙니다. 그런데 24절과 25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리니 그들 모두에게 한 목자가 있을 것이라. 그들이 내 규례를 준수하고 내 율례를 지켜 행하며 내가 내 종 야곱에게 준 땅 곧 그의 조상들이 거주하던 땅에 그들이 거주하되 그들과 그들의 자자 손손이 영원히 거기에 거주할 것이요 내 종 다윗이 영원히 그들의 왕이 되리라. 이미 다윗의 왕조는 멸망했고 이스라엘도 멸망하여서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이들에게 주님은 또다시 다윗이 왕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과연 이 다윗이라는 인물이 누구를 가리킬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따라서 에스겔 37장의 전체적인 내용은 절망 속에 있는 이스라엘 민족을 회복시키시고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주시겠다는 그 희망의 메시지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순간에도 절망과 슬픔, 아픔과 고통 속에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님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회복시킬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할 것이다. 모든 흩어진 족속을 회복시키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허락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은혜의 말씀, 이 약속의 말씀을 받은 우리는 이제 이 약속의 말씀을 전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제 우리가 절망으로부터 우리를 회복시키신 주님의 은혜를 경험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시흥교회 공동체 모두가 이 놀라운 은혜,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열심으로 충성으로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순절을 보내며 에스겔 37장의 말씀을 묵상하였습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주님의 마음에는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고 싶다는 주님의 그 안타까움과 주님의 강한 의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먼저 이 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은 마른 뼈와 같이 아무 소망도 없는,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우리를 말씀과 성령으로 회복시켜 주십니다. 우리 시흥교회 공동체의 삶의 회복도 말씀과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가능합니다. 나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온전한 회복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회복의 은혜를 경험한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리는데, 그 은혜에 만족하지 않고, 그 은혜에 머무르지 않고, 이제는 그 은혜를 우리의 사명으로 연결시켜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뉘어졌던 모든 족속이 하나가 되고, 절망이 소망으로, 슬픔과 눈물이 기쁨과 웃음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우리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한 우리의 눈물을 기쁨과 소망으로 바꾸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 또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절망 가운데 빠져있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하셔서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또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주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며 날마다 말씀의 자리를 더욱더 사모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지는 은혜를 누리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를 누리는데 그치지 않고 이제는 우리의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신 예수님을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 시흥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힘과 능력과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말씀을 이루어내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일꾼들, 복음의 일꾼들 될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